네, 우리 부활주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잠잠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잠잠하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제물로 드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그 다음 열매들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심을, 생명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으니 주 내 죄사했으니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서 심하게 찬양 드립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뎌진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신음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또 국민들과 또 열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침체기가 되었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이 주일에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열방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또 일상이 마비된 채 있으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마음의 어려움들과 신앙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뎌진 신앙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춤을 추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넣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줘라. 그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고 그 지파들이 이제 남은 그 땅에 잔당으로 남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게 하고 그 기업을 온전히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서 나의 말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점령한 정복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이제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갈렙이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나와 당신과 또 나머지 10 정탐꾼과 함께 가데스 바네아라에서 이 땅을 45년 전에 먼저 정탐하였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으나 나와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은 너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서 너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산지를, 이 헤브론 산지를 나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가만히 기억해보면 헤브론이라는 곳은 굉장히 산지가 험하고 성읍이 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거인족이죠.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하기 힘든 거인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 헤브론을 자기에게 기업으로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기업을 내게로 달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갈렙은 출애굽 1세대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이 땅에 지금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파 족속 중에 가장 큰 어른이에요. 가장 큰 어른이고 또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은
12지파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 땅을 분배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당시의 지파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가나안 전쟁의 승패는 결정됐고 이제 저절로 시간만 지나면 땅을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갈렙은 이 약속의 땅을, 그리고 힘든 땅을,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그 전쟁에서 싸워야만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구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코로나가 언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도 다 사라질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갈렙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냥 똑같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냥 똑같이 코로나가 없어지면 똑같은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 아닌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시간 지나면 땅은 저절로 제비 뽑아서 받는 거니까 저절로 분배받는 건 아닌가. 뭐하러 고생해서 어려운 산지를 달라 그러고 또 전쟁을 굳이 힘든 싸움을 해서 그 땅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갈렙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땅이 분배받기를, 저절로 넓은 땅을 얻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과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맞이하는 날이 과연 똑같을까요? 과연 그들의 삶이 똑같을까요? 과연 그들의 이후의 삶이 과연 아무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말씀을 보면 갈렙의 삶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의 삶이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믿음의 조상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요셉 지파에게만 2지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이 지파는 유다 지파의 약속을 못지않게 굉장히 축복의 약속을 받은 지파인데 이 2지파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이 지파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여호수아서 16장 10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또 17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나를 맞춰가는 게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은 상황과 환경에 타협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나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결국은 나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나를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나를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천국은 마태복음 11장을 보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물결이 흐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노를 젓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뒤로 가게 되겠죠. 저 원하는 목적지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모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은 그렇게 해야만 원하는 목적의 믿음의 부활의 능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지파들이, 대부분의 지파들이, 특별히 유다 지파와 같이 큰 권능과 약속을 가진 요셉 지파마저도 가나안 민족에 동화되어서 결국은 그들의 지배를 받고 나중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그냥 기다리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고 결국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게 될 것이고 또 타협이 끝나면 결국은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 불순종은 결국 여러분을 신앙의 침체로 빠지게 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사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저도 기다리고 그냥 이렇게만 저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굉장히 요즘에 놀라고 있습니다. 왜 놀라고 있냐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국가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브랜드가 이미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가 끝난 뒤에 엄청나게 지금까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격 수업이 전국적으로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발달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해도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강국이 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국이 되려고 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워낙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쵸? 워낙 급해서 그냥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운전해보시면 알죠? 다른 나라에서 운전해보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운전해보는 것은 정말로 긴장감의 차이가 달라요. 다른 나라에서는 기다려주는데 우리나라는 안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성 때문에 인터넷이 깔려진 건데 왜 하나님이 이것으로 또 우리를 높여주실까? 저는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만 사재기가 없다고 그래요. 왜 우리나라만 사재기가 없을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연약함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사재기가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뭐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원래부터 성격이 급하니까 쿠팡이나 그런 것들이 주문하면 바로 와야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안 그러면 사용을 안 하니까 유통업이 저절로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도 우리 기질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활동이 맞춰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기질대로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것으로 특별히 우리가 노력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를 높여주실까?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계속 저는 의아해하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지금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민족을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닐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실은 현실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 그것이 안 믿겨지겠죠? 당시 갈렙이 헤브론을 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이제 쉬셔야 할 어른이 가장 험한 산지를 전쟁에서 취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어떠한 족속도 어떠한 지파도 어떠한 장수도 도전하지 않은 그 땅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허무맹랑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 도전이 무모해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도전은 믿음의 도전이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도전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 땅을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업이 갈렙의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낙 자손을 다 물리쳤고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나중에 다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진멸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다가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되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멸망받는 신앙의 침체를 그들이 겪었지만 갈렙은 그리고 그의 자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보고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은 갈렙의 믿음과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았고 사사시대에 제1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갈렙의 딸 역시 악사라는 딸 역시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더 극심히 타락하게 되고 더 극심하게 가나안 족속과 같이 변화되는데 갈렙의 자손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갈렙이 차지한 그 헤브론은 땅은 거기에서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처음으로 그곳에서 왕이 되고 거기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여러분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상황과 환경에 맞춰가는 것에 익숙하게 되고 그 익숙함은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게 만들 것이고 그 타협은 여러분을 불순종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허무맹랑한 같은 그러한 기도이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구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준. 왜 그렇다면 갈렙은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여러 지역 중에 한 곳을 유다 지파가 차지할 여러 지역 중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왜 갈렙은 하필이면 헤브론인가? 왜 헤브론인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냐면 말씀 보니까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아낙 자손의 우두머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낙 자손의 근거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지가 험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편안한 곳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좀 더 쉬운 곳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치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왜 갈렙은 굳이 그 많은 땅 중에서 헤브론을 산지로 달라고 구했을까요? 이 말에 대한 힌트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헤브론의 애인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뒤에 말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을 기준으로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갈렙은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유익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길이 쉬워서 선택한 게 아니라 유익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왜요? 가장 견고하고 아낙 자손의 근거지인 헤브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다면 다른 족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엎드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믿음으로 확신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힘을 내어서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영적으로 훨씬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갈렙은 그 산지를 달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과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과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과자는 봉지 과자, 새우깡 뭐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에 왜 좋아할까요?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안 먹고 있어요. 왜요? 새우깡을 먹으면 먹을 때는 맛있는데 새우깡 그래서 사주지 마세요. 맛있는데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벌써 시간이 제가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소화가 안 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좋은데 유익하진 않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좋아하면 그냥 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한 것을 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좋아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좋아도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또 내 여러 부분에서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어른이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갈렙은 어른입니다. 나이만 어른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어른입니다. 그의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쉬운 길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는 영상으로 많은 청년들이 예배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라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쉬워서 영상으로 예배한다면 그것은 사실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신앙이 연약한 가족들을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영상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함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가기 귀찮고 영상으로 그냥 편하게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쉬운 길을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여러분, 갈렙과 달리 쉬운 길을 선택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유다 동편 땅을 선택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점령했던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그 땅이 자기들이 가진 양과 또 많은 짐승들을 키우기에 적합한 땅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땅이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모세는 그 땅을 주었지만 기쁘게 준 건 아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으로 복귀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먼저 타락한 곳이 그 지파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멸망당한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코 형통할 수 없는 길임을 성경은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 보이고 힘들지만 그것이 더 유익해서 그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항상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의 모든 기준을 쉽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영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쉬운 길을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쉬운 사역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돌이켜보면 쉬운 사역을 선택했을 때 제가 결코 형통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네, 어렵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더 유익하다고 어렵지만 때로는 이를 악물면서 힘드니까 때로는 가슴을 움켜쥐으면서도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서 어렵지만 이를 악물고 그 길을 갔을 때 좁아 보이는 그 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쉬운 길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유익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어른들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땅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요, 갈렙이 한 가지만을 지금 붙잡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갈렙의 출신을요 6절의 말씀 볼까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니스 사람은요 창세기를 보니까 원래 혈통적으로 에돔 족속의 피가 섞인 사람이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 지역이 유다 지파로 이제 흡수가 되면서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혈통적으로는 사실은 갈렙은 에돔의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갈렙은요 금수저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그리고 갈렙은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전쟁을 하기에 가장 부담스러운 나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낙 자손의 근거지라고. 아낙 자손의 우두머리가 그곳에 사는 곳이라고. 또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그 땅을 점령하는데 아무 장애물이 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갈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그의 출신이 금수저도 아니고 또 그의 나이가 젊은 사람도 아니고 또 그가 차지하는 땅이 만만한 성읍도 아니었는데 그 땅을 이길 수 있는, 점령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이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를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은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가장 일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일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일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스펙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로 여러분이 바꿔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불순종의 모습을 순종으로 바꾸십시오. 다른 어떤 스펙을 쌓는 것보다 이것을 가장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십시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은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이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취업과 모든 결혼과 또 모든 기도 제목이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은 직장 안에서도 인정받으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어딜 가든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항상 질문을 던지십시오. 또 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것이 절대적인 단 하나의 질문이고 유일한 질문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내가 예스라고 답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끄는 대로 기다리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도전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유익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 행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또 이 일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다면 왜 함께 하시지 않는가?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고 악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바꾸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산지가 있을지라도 그 산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열방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만 가는 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앉아서 상황과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조국의 교회를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날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석이고 크고 아낙 자손이 있으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 땅을 취하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그저 내 모든 것들이 그냥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도전으로, 믿음의 기도로, 또 믿음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대주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시고 조국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조국의 교회들,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쉬운 길이 아닌 유익한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